23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르사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지난 시간 우리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생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뭐예요? 너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내 이웃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렇게 했더니 이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빗대서 지금 말씀합니다. 이걸 기존 교회에서는 앞에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쏙 빼버리고 이 말씀만 가져와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길 통과한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뭐가 되지 말라고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부자가 안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일부러 부자가 안 돼야 돼요. 돈이 오면 눈을 돌리고 딴 데로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합니다. 오늘 분명 말씀 전제는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부자 청년의 상태를 예수님이 지금 지적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인간의 것으로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나 인간의 무엇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지금 뒤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능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언약 성취사적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놓고 보면 또 다른 측면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뭐냐 그러면 이게 육체적 부유, 재물이 아니라고 설명해 놓고 보면 내 육체적인 삶의 문제를 이제 제기하게 된 것이. 그러니까 내가 부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악한 일이 안 하니까 내가 어떤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해서 뭐가 해야 한다고요? 부자가 되고자 한 그러한 일들. 그게 이제 기존 교회의 일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돼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값어지는 잘못된 룰을 범하게 합니다. 여기에 부자는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자, 이 부자를 우리는 크게 이제 두 부류로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부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부자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이건 신령한, 이건 육체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부자를 대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청년에 갖고 있는 부유, 재물은 어디에 있었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육체의 것이 오직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육체의 것. 그런 거예요. 육체. 돈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돈을 목적으로 했는데 돈이 벌어졌어요. 돈이 부유해졌어요. 이 부유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있어요. 그게 내 능력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런 사람을 마태복음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부자가 그의 소출이 하나쯤으로 뭘 지었다고요? 소출을 담을 창고를 지어놓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 영혼한테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이렇게 내가 몇 년 먹을 양식을 다 쌓아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손 까딱하지 않고 뭐예요? 편히 쉬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연락을 즐기고 살자. 그러니까 예수님 하실 말씀 뭐라고요? 이 미련한 놈아 오늘 밤에 너를 내가 데리고 가면 그 쌓아놓은 재물이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의 부자의 모습이 이런 자. 우리가 수고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해서 돈을 벌습니다. 우리가 육체적 생명을 이어가려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랬는데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측면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돈도 재물도 그죠? 직장도 뭐요? 등등등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 삶을 누리게 됐으니 뭐요?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속한 부자예요. 돈 벌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살아가는데 돈을 안 벌어가지고 굶어 죽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죽기까지는 두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고 일하도록 했어요. 가장 그것이 특히 남자들에게는 일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누구한테 명령했어요? 아담에게 했어요. 아담의 범죄에 너는 죽거라고 땀 흘려 일해서 그래야 먹고 살고 너만 먹는 건 아니고 뭐요? 내 가족을 먹여 살릴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는 죽으라고 일해서 내게 속해 있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뭘 더했어요? 물질을 더해주시고 건강도 더해줘서 우리가 재물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을 때요? 여기에 속했을 때 악이에요. 그래서 바울 뭐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이게 여기에 속힌 사람을 해요. 돈을 사랑하는 자가 뭐가요?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이 목적이 되니까 뭐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불의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경제관, 재물에 관한 건 뭐예요? 우리는 내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나는 뭐예요?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뭐예요? 선한 청지기.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재물을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걸로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내 육체적 연락이나 쾌락을 위해 쓰지 않고 내가 열심히 모으고 또 저축도 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되고요. 당연히 가족을 써야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상관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르반 할 말이 뭐예요?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부모를 봉양 안 하고 부모를 봉양해야 할 돈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버렸으니까 나는 부모를 공양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고르반이거든.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아주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 점을 주신 하나님 돈 갖고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또요, 이제 여유 있는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맡은 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는요, 내 쾌락을 위해서, 오직 내 쾌락. 자,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불가능. 자,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부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부자는 어디예요? 천국 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가 무슨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부자라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오늘 여기의 말씀에 제외된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육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부자면 다 이게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우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 강론집에서는 이 말씀을 당시에 자기의 선행과 부를 자랑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대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이제 강론집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분명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이 청년이 그런 사람들이 부류니까요. 그러나 근본적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부를, 우리가 받은 부를 하나님께 속했냐 아니면 내 육체의 쾌락을 했냐, 하나님의 주신 거로 감사하냐 아니면 내 육체의 능력으로 한 것을 자랑하느냐. 그런데 교회 중에서 여기에 속한 부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뭘요? 역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파도 있어요. 저 오순절주의자들이 하는 일은 뭐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요. 그분들도 오순절 봐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그 뒷면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 아니라 육체의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그러므로 육체의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도 받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오순절 주의자들이 주장함으로써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먼 부유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르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딱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한 후에 그 뒤에 본 말씀입니다. 이 배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어디 뭔 이야기 하고 있는 거 보시죠. 예수님은 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명을 듣고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가 우리 부모와 자체 자식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가 뭘 받을 거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 베드로 지금 자기 공로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데요? 자, 현대 교회에 이런 무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 신앙생활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요. 새벽 기도한 걸 자랑으로 여기고요. 금식 기도한 걸 자랑으로 여기고 철학 기도한 걸 자랑으로 여기고 이 세상에서 받은 물질이 아주 자랑이 되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받으면 직분의 권세를 누리려고, 직분의 권세를 누리려고. 엄청 이런 분들 많습니다. 장로가 되면 장로의 권세를 누리려고. 그 권세를 누리는 건 뭐예요? 교인들을 장로란 직책으로 억압하고, 자기 말에 순종케 하고, 목사는 더 하고, 그래서 자기 말에 듣지 않으면 반대하면 곧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치부하고, 매도하고, 그래서 분위기를 목사 말에 순종하게 하고, 장로 이야기에 복종하게 하고, 권사 말에 복종하게 하고, 그런 교회들 엄청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또, 근데 우리 말씀 듣기는 또 이게 문제가 있어서 좌클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좌클릭이 넘어오니까 뭐라요?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은사대로 그냥 봉사하니까. 그리고 좌클릭으로 넘어와 버리니까 뭐예요? 목사도 나와 똑같은 육체적으로 똑같은 사람이죠. 뭐 장로도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게 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그 질서가 무너졌는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이제 자원해라. 그 과거에 우리 문제가 자클했던 문제가 자원해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자원이 됐든 아니면 투표를 했든 맡은 바 직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죠. 직무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우선 자원이라는 이야기는 뭐나요? 이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가장 그게 장로교에서 이게 문제화된 이유고, 우리 헌법에 그 자원이라는 걸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뭘 했다.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것을 가장 적합하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투표해서 직무를 주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서 가깝다. 그래서 자원이라는 것을 장로교는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자원이라는 것으로 잘못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을 일으켰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쪽대로 읽고 그것이 틀렸다고 넘어온 사람들은 또 이제 우리가 같이 우리 제도 안에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8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를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무엇을 얻냐고 베드로가 물으니까, 자, 세상이 새롭게 됐다는 거 뭐겠죠? 마지막 때 예수께서 재림하신 그때, 그죠? 영원한 신령한 하나님이가 완전히 온전하게 도래됐을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를 앉을 때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우리가 빗대어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모양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셨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시록에 어떻게 해요? 자,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때, 그 이제 계시록은 20장부터 22장까지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봉왕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의 지체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게 합니다.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강론집에서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그리스도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도의 자리에 앉아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택자와 불택자로 구분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강론집에서는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딘가 우리가 조금 잘못 오해하면 이게 천주교와 같은 인식을 갖게 합니다. 천주교는요, 예수님의 권능, 사도권을 제자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지금도 그 사도권을 인계받은 사제들에게만 구원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언약과 성취라는 그 말씀 테두리 안에서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하나 천국 복음을 갖고 나가서 전파했습니다. 그렇죠? 전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 복음이 뭘 갈라놔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습니다. 구원과 저주를 구분하는 것이 뭐예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제자들이 전한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천국과 지옥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본문 말씀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할 것인데 그 복음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느냐, 구원이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자로서 남느냐를 구분해 가는 기준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합니다.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서 여러 배랍니다. 이 여러 배, 이렇게 말했지만 오해를 육체적으로만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주를 위해서 내 자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면 육체적으로 여러 배를, 내가 버는 것보다 더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분, 안 할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또 쭉 가면 어디로 가요? 욥기로 갑니다. 욥이 시험을, 열 자녀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또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시험이 통과되니까 물질은 배의 축복을 받았고 자녀는 다시 10명을 받았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여러 배를 받습니다. 그래도 이제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라고요? 교회 왔다 갔다. 내 이렇게 하려고. 육체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것은 자녀고 가족이고 집이고 전토고 다 버려버렸는데 받을 거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가족이나 자녀나 전답이나 집이 무엇보다 가치가 적다가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가치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이잖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앞에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체에 속한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속한 부,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자, 그 자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영생이 있음을 오늘 지금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렇게 계속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요? 신령한 것이 영원한 건 먼저고, 그 다음 뭐요? 육체에 속한 것이요. 자, 우리는 이제 가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시련은 꼭 예수님께서는 시련을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십니다. 육체적으로 시련을 안 줬다. 나는 사는 동안에 한 번의 시련도 없이 나는 언제든지 형통이 없고 그렇게 형통하다가 나 죽는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저주를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성경의 히브리서의 기자들이 말한다면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라고 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뭔가에 대해서 그걸 의지하고 그 무엇을 따르면 하나님은 그냥 불택자는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도록 잘 줍니다. 더 잘되게 해주시오. 그래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의 택한 자는 꼭 뭐예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빼앗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걸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걸.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을, 인간관계면 인간관계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속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렇다 해서 성경이 자녀를 사랑하지 말고 부모를 사랑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말고 그걸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이 말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뭐라고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과거에 여러 가지 시련도 고난도 있었는데 그럴 때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애매한 시련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범죄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 시련을 주시지? 애매한 시련을 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직접 시험하지 않는다. 뭐가요? 너희의 육체적 욕망이. 그것을 시련을 불러와서 시련을 당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육체를 사랑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하나님은 계속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우리 삶을 항상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대비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을 벌였을 때 내가 어디에 매였었는가?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내가 더 의지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항상 우리 머릿속에 수학 공식처럼 우리 머리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바울이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 말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혈에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야고보는 우리가 거룩한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그 신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뭐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복음에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감격, 그 은혜가 나에게 감격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우리 사경회 때 김교 목사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렇게 퀘스천마크를 던진. 우리가 만약에 남녀 관계에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있는 걸 다 줘도 아깝지 않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한다 그러는데 뭘 하게 해주는 거 싫어하고 헌신하는 것도 싫어하고 항상 뭔 대가를 내가 오늘 뭐 했으니까 대가를 주라. 그러면 그 사랑이겠습니까? 거래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성령의 우리 도우심을 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은 행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행위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육체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예배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의 중심에 뭐 있어요? 섬김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지체를 섬기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의 감격이기 때문에 그 섬긴 후에는 뭐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일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내 자아가 커지면, 육체의 자아가 크면 남을 섬기기도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섬기를 받고자 하지 섬기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지 대접을 하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위로를 받는 걸 좋아하지 남 위로하는 거 싫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로하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이 비틀어져서 그 사람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 있어요? 내 자아가 영원한 것보다 내 자아가 커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저 이야기를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젊어서 한번 으쌰으쌰 하는 거 우리 누구죠? 노태우가 6.29 선언을 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선언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 지역 직장에서 뭐가 있냐면 노동조합이 이제 들불처럼 일어났던 한 시대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헬기로 세상에 정의롭게 해야 한다고 노동운동을 해보는 경험입니다. 노동운동을 하니까 사람을 완전히 버려놓습니다. 그 위원장이라고 딱지로 붙으니까요. 뭐 본사에 가면 누가 나온지 총무부장이 딱 저녁 식사로로 가면 인사과장이 뒤에 절절절 따라대서 신발을 벗고 식당에 올라가면 딱 신발 구두를 딱 나와서 실도록 거꾸로 딱 맞춰놓고 와요. 가서 옷을 벗으면 탁 벗어가지고 가서 또 걸어놓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이 맛이 좋습니다. 그렇게 그 위로받는 위원장이 돼서 그런 위원장이라는 일에 위로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사람을 버리는데요.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저 시궁창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 6년을 하고 나니까요. 이게 사람이 벙 떠가지고 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제 출마를 하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신앙인의 이렇게 하고는 완전 비신앙보다 더 못한 인간으로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을 선언했더니 회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투표를 해가 질 것 같으면 회사 간부들을 다 노도에 가입해서 늘 다시 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해라. 다른 말로 그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 이야기를 했어.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걸 해보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내가 아주 못된 인간이 돼가고 아주 어리석은 인간이 돼가서 내가 도저히 더 이상 하면 내가 부끄러운 자가 될 것 같아서 더는 못하겠다. 그래도요, 이해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왜 그 좋은 걸 알아요. 그래서 울산에 제 공장이 울산도에 있어서 울산도 이원장이 있는데 그 이원장은 18년을 했어요. 18년 하니까 이제 지금 와서 후회를 합니다. 그 친구 어쩌다가 여수로 오면 만나면 후회를 해요. 이원장 하다고 맨날 사람 만나러 다닌다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술이나 마시고 뭐 그러고 살다 보니까 누구한테 배척을 받아요? 집에서 배척 받잖아요. 그래서 이혼당하고 자녀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육체적 삶, 우리가 다 육체적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세상 육체적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가 늘 머릿속에 넣지 않고 잊어버리면 똑같은 하나님을 떠나 속하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나를 좋아해주면 나도 좋아해줘. 누가 나를 위로하면 좋아하고. 누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앞에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강론점에는 먼저 된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가리키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말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적 개념으로서 먼저 된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말씀을 받는 자로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그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누가요? 버렸던 이방인이 나중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나라를 소유할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바울은 로마서 11장 20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네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움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하게 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이방인을 구원시켜서 그 수가 다 차면 그 다음에 누가요? 이스라엘의 수가 구원의 수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를 완악하게 했다.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멀어졌고 구원에서 멀어졌던 이방인을 나중된 자로 우리가 먼저 되게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데 사실 뭐 신령한 것만 이러느냐?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믿음 생활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성경신학이라고 칩시다. 성경신학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성경신학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5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신학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어떤 20년에 받은 사람은 그냥 그저 그래 이제 하도 그냥 언약성취 그러니까 그냥 그래 그 연서 어쩐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것이 뭐 이렇게 하는가 하면 늦게 받았지만은
여기에 열의를 다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 받아서 내가 전해줬는데, 나보다 뒤에 전해 받은 사람이 훨씬 더 그 말씀에 감격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섰는 줄 알면 어쩐다고요? 넘어질까 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먼저 받았어 하고 내가 자만하면,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그 섰다고 한 때 자만 때문에 그 복음에서 내가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이 온전히 됐다는 그런 인식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바울이가 내가 온전히 됐다고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약 성취, 세상 사람들은 언약 성취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리고 맨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 믿으면 기도 많이 하면 뭐예요? 복 받는 것이라 그러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이라고 비평하고 멸시하고 낮게 여기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되심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물질에 있지 않고 육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 받았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